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야유회나 야외 예배를 잘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1년에 뭐 한두 차례씩 우리가 회나 이렇게 특별하게 음식을 시켜 먹곤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교회들이 보면은 이 5월달 또는 10월달쯤에 야유회를 가거나 또 야외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들마다 또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야유회를 간다, 아니면 어떤 뭐 기관에서 야유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린다 하면 꼭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그 찬양인데요. 야외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 때 말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연찮게 밖에 밤에 밤하늘을 보다 수많은 별들을 보다가 아니면은 어디 바닷가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어디 산 같은 곳을 가셔서 정말 그 푸르른 산, 푸른 하늘, 넓은 바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 생각해 보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간혹 이제 산에 가시다 보면은 산에 막 길가에 이제 흩어진 꽃들이 있죠. 그 꽃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감탄사들을 하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도라면은 자연을 보면서 사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겠죠.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이 보면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하고 9절이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몇몇 단어들이 들어가고 빠지고인데요. 결국에, 주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흔히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의 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실상 시편 8편, 이 시편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정말 자연을 보면서 즐겁게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이 시편 8편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꼭 버려두신 것 같이 제가 이렇게 느껴집니까? 라는 그런 상황에서 고백하는 그 시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3편부터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 그게 의심된다라는 우리가 그냥 좀 심한 말로 하나님 정말 나를 좀 알기는 아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는 시편들이 시편 3편부터 계속해서 뒤에 한 40편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 다윗이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한 그 돌보심을 내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자백, 그리고 고백, 그리고 정말 자기가 이때까지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 영광과 은총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시편 8편의 이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8편을 크게 서너 단락으로 보면서요, 좀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시인이 보면은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먼저 보면 온 땅에 펼쳐진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라고 합니다. 우리 표현에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히브리서 보면은 이 원어의 다른 뜻으로 보면 영광스럽다, 놀랍다, 굉장히 경이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보니까 이 온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 왕되심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자기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온 땅 구석구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미친 곳이 없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1절 후반에 보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늘을 덮었다, 하늘 위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만물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 이건 땅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늘을 보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더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 우주 만물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다윗이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더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보든지 어디를 바라보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때를 지어 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또는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뒷산에 보면 철새들이 이제 때를 지어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그들 우는 소리가요, 저 새들의 우는 소리가 짜증이 날 정도로 시끄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밤에 저절로 사람을 깨우는 그런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화가 나고 어떤 짜증을 내기보다는 저 새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러한 감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고난 중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어떤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상반된 대조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한 무리는 주의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일 수 있고요. 또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주변의 강한 나라들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힘을 믿고 권력을 악용하는 그러한 자들을 스스로 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교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대조되는 주에 대해서 원수 보복자들과 대조되는 인물들이 누구냐? 2절에 보면 그 인물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다, 젖먹이다, 누가 봐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그 주의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혼자서의 삶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부모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아니면 그 한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인정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이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격적으로 이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인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에 달과 별들을 베풀어 두셨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 표현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조금 밋밋합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런 겁니다. 아주 손재주가 아주 탁월한 뛰어난 그런 어떤 보석 세공업자가 거친 보석을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섬세하게 세공하듯이 그렇게 하늘을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섬세하게 하늘을 만드셨다. 그것에 별과 달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더 큰 은혜를 그 뒤에 만드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그렇게 어떤 섬세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에 보면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그런 존재입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미물에 비하면 또 우리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마다 어떤 이는 내가 정말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이거니와 우주 만물에 비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너무나도 미비한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우주에 비하면 마치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미약한 미비한 그런 존재인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정말 노래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윗은 이것을 노래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그런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다윗은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우주에 비하면 티끌 같은 존재 이런 인간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에 대한 생각은 아주 특별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은 홍수의 때에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의 멸망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다, 생각하시다, 그 오늘 본문에 돌보시다라는 말이 본문으로 보면 모두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느냐?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돌봄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미미한 자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하시고 돌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런 우리를 크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즉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을 쓰죠. 1인 지하 만인 지상.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리요 모든 백성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다. 그래서 우주 만물, 우주에서 한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죠. 영화와 존귀의 관, 이 관이 어떤 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신 그 면류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실 사람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위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그런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단의 유혹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돌보심을 거부합니다. 범죄하죠. 스스로 영광을 저버립니다. 그 결국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결국 자연 세계도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씌우신 영화와 정계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이요 면류관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기장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는 것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되었고요, 고통과 불안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피조 세계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연을 파괴하는 죄악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연을 돌보고 피조 세계를 회복해 하는 능력으로 발휘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우리는 단순하게 자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조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자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범주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즉 우리들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있는 일터, 우리가 다니는 어떤 사업체, 그리고 학교, 교육예상, 문화예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서 가고 다스려서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그 자연, 그 가정, 그 일터를 우리는 잘 돌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얼마나 잘 돌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제가 서두에 이 시편 8편이 찬양의 시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정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었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시고 자기를 돌보시더라.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결국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 나아가야 할,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현실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저희들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우주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우리에게 맡긴 모든 영역에서 그 맡기신 것들을 잘 돌보고 가꿀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